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목전에 두고 저희들이 대강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홀로 구원자 되시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겸손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오늘도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마음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 가운데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율로 받는 것은 속히 끊게 하소서. 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이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를 행한 시를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19로 인해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강절에 저희들이 각자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을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묵상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어로 시작한 2020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말씀으로 교회와 가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모두 감추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올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명의 새 신자들을 교회에 등록하여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항중집을 선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교회를 운영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물질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제주 하북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를 몸소 도우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빈곤하고 소외된 성도들과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포용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가 필요한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을 주시고 지친 성도들에게는 생기와 새 힘을 부어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에게는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에게는 때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함께 모여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음식을 먹으며 나누는 교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얼굴로 따뜻한 악수를 나누는 인사가 큰 힘이었음을 깨달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개발되고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빨리 공급되어 국민들이 다시 평온하고 활기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문이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에게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선포하는 말씀이 영혼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들 마음이 활짝 열려 지치고 피로한 몸이 위로를 받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살아갈 때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함을 주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느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느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느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위에 앉으니라.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인생의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도 우리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절이지만 여러분 행복하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절망을 극복하는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마귀가 일간지에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쓰던 모든 도구를 다 경매 처분한다는 광고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 광고를 본 모든 사람들이 그 경매에 많이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만의 것에서 이것은 팔지 않는 것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이라는 도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인 즉 이렇습니다. 다른 도구는 다 없어도 자신의 사업에 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은 절망이 없으면 자신의 사업이 망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도구를 팔지 않는다는 딱지가 붙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이란 도구만 가지면 어떤 사람도 자신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에 절망만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든지 마귀가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부터 미지근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신방해 보면 틀림없이 절망이라는 시험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실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속을 썩여서 실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부모님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식값이 떨어져서 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배신을 당해가지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수많은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은 절망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절망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절망하는 사람에게 내일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절망이 가져다 주는 것은 자기 비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관인 것이죠. 절망은 우리에게 고독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회의를 안겨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자신의 마음 속에 불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은 마귀가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는 도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에 의심을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면서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절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마음은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고 해서 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은 역경과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믿음의 거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매달리면서 부르짖을 때에 더 큰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값비싼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고통과 시련의 대가는 치러야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갯살에 모리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것이 부드러운 살에 들어가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아픔으로 그 조개에서 진액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싸주다 보면은 나중에는 값비싼 진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통과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성도들에게 좌절과 절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픔은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받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이란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절망을 극복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역경 가운데 더 큰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실패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과학자가 금붕어와 메기를 연구하게 됐습니다. 유리로 가운데 막은 큰 어항을 준비했습니다. 한쪽에는 붕어를 넣고 금붕어를 넣고 한쪽에는 반대쪽에는 메기를 넣은 것입니다. 어항 안에 메기는 금붕어를 잡아먹으려고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는 유리벽으로 어항이 차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아픔을 느끼면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반복이 그 메기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메기는 알 수 없는 어떤 것에 의해서 금붕어에게 다가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며칠 지난 후에 유리벽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메기는 금붕어를 잡으려 달려오다가도 한 장소에서 그냥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유리벽이 있던 그곳입니다. 메기에게는 선입견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고정관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메기는 금붕어를 잡아먹지 못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한두 번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용기를 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설정해 버리는 것이죠. 몇 번의 실패로 자신의 한계를 설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담대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움이 없습니다. 승리가 안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인 골드 스미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최대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일어서는 데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제임스 존스라는 사람은 모든 아픔과 고난은 보다 좋은 유익을 낳는 씨앗이 된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영웅이 참으로 위대한 점은 한 번도 절망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지의 주인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서 성도는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 안에서 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를 다시 세운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를 온전한 길로 다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것을 그의 평생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실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은 그의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37편 23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거기를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성도 여러분, 실패하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셨습니까? 다시 재기할 수 없을 것 같은 낙심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엄습해 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주인 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주 안에서 영원한 실패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인생의 귀중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사람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실패한 선지자 요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방인 니느웨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니느웨를 가는 대신에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요나가 평탄한 길을 걸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를 태운 배가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재물이 내어서 바다에 던져졌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위기를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윤리로 본다면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인을 배신한 종에게는 치러야 할 대가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그는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주님은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토스토이는 실패한 사람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이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생각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실패에 대한 충격으로 인해서 술에 쩌들려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시리에 빠져서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실패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일에 다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방면으로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시련을 참아내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패를 받아들이고 마음을 더욱더 굳게 다져서 재기를 누르는 사람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들은 절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가지는 감정 중에 하나가 자기 비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다는 자기의 비하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게 나에 대해서 실망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자신을 학대합니다. 자기를 억누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은 존중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저주받아야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서 절망을 선포하는 것이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수막히는 경쟁 사회 속에 사는 현대인들 중에 의외로 이런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신앙적인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사회적으로 능대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는 가능성 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절망적인 인생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자기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와 추함을 십자가 앞에 드리지 못함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을 의지하지 못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19세기 미국의 대부흥사 무디 선생님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15분을 설교하는데 무려 16군데나 문법이 틀렸다는 그러한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맹맹이로 소리를 냈습니다. 인물 또한 볼품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연약함이 그를 절망으로 인도했습니까? 도리어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에 북미와 영국을 성령으로 완전히 뒤집어 놓는 대역사를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내어놓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절망적인 사람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환경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요나는 인생이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바다에 던져져서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분명 절망적인 환경일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지도 아니고 하늘도 아닙니다. 망망대해의 뗏목을 의지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이 되어버린 것이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 물고기가 그를 느네의 섬 해안가에 토해 놓은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절망적인 환경이란 없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요나에게도 재기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이 온순하기 때문에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복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땀과 눈물을 통해서 그것들을 선하게 다스리라는 명령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굳은 땅을 파헤치라는 것입니다. 파도를 넘어서 항해하라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을 이겨서 신앙의 승리를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제압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이기는 것입니다. 환경을 다스려서 나가는 것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질문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50% 이상이 백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백이 든든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연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학연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력보다는 줄을 잘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한 대학의 학생들의 의식 수준을 반영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로 환경을 탓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건강이 약합니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나쁩니다.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든든한 뒷배경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축복받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은 세상에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신자들은 환경을 탓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분명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환경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어린 시절에 골리앗과 대면했습니다. 그가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고작 물맷돌 5개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어떻습니까? 그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큰 창과 방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기골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군사 중 어느 누구도 그를 대적해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이것은 보나마나한 게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꼬리를 내려쓰고 도망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와 마주선 그것만으로도 용기 있는 젊은이라고 인정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상황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거장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종류의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가난의 골리앗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실패의 골리앗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의 골리앗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독의 골리앗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골리앗이 믿음의 자녀를 쓰러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단 하나의 물맷돌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란 없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환경이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강절 기간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좀처럼 로마가 망하기를 기다렸지만 결코 망하지 않는 나라가 로마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고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아기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메시아를 소망하는 백성들에게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이런 절망 가운데서도 능히 이겨도 남을 능력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절망의 역사 속에서 미학으로 발전된 때도 있었습니다. 절망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 예찬론을 가져온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의 자살을 유도하고 말았습니다. 절망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권장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절망은 사단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절망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내어버려 던져야 될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믿는 성도들은 이 절망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절망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실패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환경도 하나님 앞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능력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세상의 환경은 절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절망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절망적인 실패란 있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사람도 없고 절망적인 환경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는 능력을 덧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있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세워주시고 절망에서 벗어나서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의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전번제와 생일 감사와 선교의 예물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적인 환경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고해드립니다. 대강절 지나서 성탄절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요. 12월 25일 금요일날 1부에 오전 9시, 2부에 오전 11시에 드리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기당회를 열고 우리가 결정되는 대로 다시 이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고 있고요. 이제 당분간은 주일 2부 예배, 우리 오전 11시에 드린 예배는 유튜브로 드리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제주와 국회를 찾으시면 예배 실황이 녹화되어서 듣게 되고 그것을 보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1부 예배 후에 당회 시서 같습니다. 장로님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우리 최경윤 부목사님, 또 사모님, 유수 사모님, 자녀 최민주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여기에 서시면 인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고요. 2020년도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또 2021년 학년도 제주성서 신학원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혹시나 성서 신학에 가실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가족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경윤 부목사님 또 우리 유숙 사모님 인사할 때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을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로 함께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케 역사하심이 환경과 상황이 절망적이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하며 신앙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도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